잘 아시는 대로 금년은 우리 신반포교회 창립 70주년입니다. 70주년 기념 행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다음 주일은 5월 5일, 근데 5월 4일이 창립 기념일이죠. 그래서 주일 기준으로 기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 70년 역사를 되짚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만감이 교차됐습니다.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회고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쭉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또 제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시편 116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16편은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누가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잘 관찰해 보면 다윗의 시와 흡사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창설자인 존 칼빈, 영어식으로 하면 존 칼빈, 그런 신학자는 이거는 다윗이 기록했을 거야, 거의 맞을 거야 라고 추정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극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쓴 감사 찬양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생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그의 인생 역시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일개 목동에 불과했죠. 그것도 촌구석의 한 가정의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마침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마주하게 되죠. 보니까 골리앗이 1:1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인들 쪽에서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꼬마였지만 다윗이 나섰죠. 그래서 골리앗과 결투를 하게 되는데 돌멩이 단 한 방으로 끝내죠. 그래서 골리앗을 해치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사울 왕이 경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정적으로 몰려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신만고 그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되기는 했죠. 하지만 그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고 한참 지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적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이기고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가 피난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수치스럽고 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웠고, 그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이 시는 아마도 이 압살롬 반역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건져주신 직후에 썼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셨고 감싸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을 담아
감사 찬양시로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뭔가 하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야말로 행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감사를 모른다? 그러면은 불행합니다. 비록 소박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감사를 안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야말로 행복의 열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한 사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각성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각자 한번 생각해,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나는 살아왔던가?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걸음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그랬더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헤치고 여기에 이르렀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시 멈춰서 인생을 회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모세처럼 출생 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또 혹자는 어린 시절 궁핍한 가정에서 자랐을지도 몰라요. 혹자는 어린 시절 유복했었는데 중간에 가세가 기울어서 많은 시련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또 혹자는 역소의 소용돌이 가운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홀로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또 혹자는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구세 일생으로 살아났을지도 몰라요. 또 혹자는 큰 사고가 있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모면해서 생존하게 된지도 몰라요. 혹자는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의 순간순간을 생각해 보면 복병처럼 얼마나 많은 고난이 불쑥불쑥 우리 앞에 닥쳐 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나요? 내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는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내 모습이 제법 괜찮아 보일 때는 으쓱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소박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별다른 모습을 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렇죠? 또 반대로 내가 제법 괜찮아 보여도 아무리 커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짜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떤 사람은 원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하나에서 열까지. 반대로 우리가 부족하고 또 소박하다고 할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정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의 한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글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통계 숫자를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 죽는 100만 명보다 훨씬 축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 5억 명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를 피하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75%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있고 접시에 동전을 모아둘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당신이 이거를 읽을 수 있다면 세상의 20억 문맹자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모든 축복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이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비슷비슷한 사람과 섞여서 때로는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과 우리의 자신을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공로가 없었지만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 내가 스스로 학습해서 얻은 게 아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줬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내 영혼 깊은 곳에 샘물 같은 영생의 강수가 솟아나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증거하죠. 처음에는 하박국이 원망 불평 분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 그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육신적으로 보면 없는 것 투성이에요. 정말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하박국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심지어 죽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이죠. 잠언 14장 3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난당하면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엎어지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은 죽어도 천국,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증거하고 있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이 복이래요. 물론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죽음을 복되다고 하나요? 호상이야 호상. 잘 돌아가셨지 뭐. 그건 남 얘기고. 그게 내 얘기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음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도 흙으로 들어갔다가 장차 예수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1년 내에 여러 차례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그때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노안으로 돌아가시든 질병으로 돌아가시든 어떤 경우로 돌아가시든 마지막 순간만큼은 평안히 그 영혼이 떠나가고 그 남은 육신도 평안하고 밝은 모습인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를 믿는 게 역시 최고구나 하는 것을 번번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클로로폼 마취법을 최초로 발견한 인물로 유명하죠.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분만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 클로로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분만하게 됐는데 큰일 났어요. 그 통증을 어떻게? 그런데 이 마취법을 적용을 했는데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시대,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덕으로 예를 들어 수술 받을 때랄지 마취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없이 잘 받을 수 있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 공로로 그는 귀족 칭호를 받기도 했어요. 이름 앞에 항상 붙여 Sir, 경, 무슨 경,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심프슨 경 이런 식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공로 또 이런 영예로 어디를 가든지 그는 존경받고 대우받고 또 명성을 떨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임종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대화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생애 최고의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의학자로서 많은 것을 발견하고 연구 결과를 남겼거든요. 하지만 그 제자는 그 질문하면서 속으로 답을 예상했습니다. 그거야 클로로폼 발견한 거지. 뭐 이런 것으로.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불쌍한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한 것일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최고의 발견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성과를 남겼다고 할지라도, 영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 그 모든 것이 무슨 대단한 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숱한 고난 가운데서 건짐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담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 보기에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나눴잖아요. 죽어도 천국, 죽어도 영생, 장차 부활, 그것이 있기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깨달은 그였기에 감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12절, 오늘 요절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걸 뭐예요?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이니까,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니까 뭐예요? 마음을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지만 보답하려고 애쓰면서 살겠다,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대단한 효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효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 넓고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가 감히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갚아요. 다 갚기는커녕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갚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눈꼽만큼이라도 갚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보답해야지. 바로 그런 고백과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그 감사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존귀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하며 살면 돼요.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예배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행복한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례차례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무엇보다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미 표현했잖아요. 내가 그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다른 시편에서도 고백했죠.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때 엄마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그 말 한두 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엄마는 그 한두 마디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다 갚은 것으로 인정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고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7절 보면 좀 더 적극적인 감사 위에서 감사제를 드린다고 말하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이름을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면 먼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감사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think. 생각하다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think. 이 think와 think는 같은 어원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동적어라고 말할 수 있죠. 동적어. 사촌지간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생각을 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뭐예요? 나는 피조물 아무것도 아니야. 빈손 들고 왔어.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걸 깨달으니까 그만큼 감사한 것입니다. 게다가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십자가 보배 피로 나를 구속했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도 천국이야. 그런 걸 다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이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겸 사회사업가 헬렌 켈러,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셔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는 삼중 장애인이었잖아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극단적인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요 원망스러울 때 없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멸망할 존재인데, 근데 이만큼이라도 주셨잖아.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제로 베이스 감사라고 말합니다. 제로 베이스. 난 빈손 들고 와서 난 아무것도 아니 빈털털이었어. 근데 이만큼 얻었으면 얼마나 큰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죄로 영원히 멸망할 자였잖아.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나는 내 본향 천국으로 갈 거야. 그거 다 감사한 거예요. 있는 만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감사한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행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의 영광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빛내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뿐만 아니라 예배 찬송을 하게 돼요.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가리켜요. 찬양을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열심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서에 정성과 감사, 사랑을 실을 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경배와 또 찬양의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놀라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요.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 하이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를 작곡했어요. 그때 나이가 66세, 인생을 이제 그 당시 정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기초로 쓴 곡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곡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곡이 완성되고 연주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그 아름다운 곡을 감상한 청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이든.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잠깐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과 고백입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 하나님과 약속이죠. 주로 어느 때에 하나님과 약속하죠? 고난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나 치유해 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헌신을 약속. 이게 서원이에요. 다윗도 고난을 겪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제발 좀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충성할게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게요. 아마 그런 서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무언가 자꾸 드리고 싶어져요. 저절로 이끌려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끌어당긴다,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 주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디모데전서 1장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진짜 사악했던 자기.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게다가 사도로 세워줬어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뻐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도 잘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그렇습니다. 헌신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줘야 헌신하는 거지 아무 때나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를 잘 아시잖아요. 그는 30세 이전에 이미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였어요. 올게니스트, 대학 교수였어요. 그냥 그렇게 쭉 살면 돼요. 누가 뭐래요? 선망할 뿐이지 누가 그를 비난하겠어요? 멋있다 그러지.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큰 죄악이지.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유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죄악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담은 짧은 명언이 있어요.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그래서 그는 의학을 더 공부했고 아프리카 적도의 나라, 현재 가봉이죠. 그곳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의료 선교를 평생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그것은 개인의 영예로 끝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이 계시잖아요.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래 박사. 그는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실제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6.25 당시 해방 직후 김일성 대학의 의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하니까 월남했어요. 그 와중에 아내와 자녀들과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하지만 그에게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당당히 그 고난을 헤쳐나가 부산에 정착했고 행여병자 등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한 번은 극빈 환자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뭐 보험제도 그런 것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뒷문을 열고 빨리 가 도망을 시켰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도 항상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야지, 그런 헌신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냈고 역사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만 언급을 하니까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되지만 우리는 되나? 우리는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랑 별 상관없어. 딱 선 긋고 나는 몰라. 여러분, 그거는 전적인 오해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지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가끔 기도원에 가는데 그분이 미국의 한인들이 세운 기도원이 곳곳에 드문드문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주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나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깊은 사생활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는 이렇게 나눠서 알게 됐습니다. 독거노인입니다. 미국 땅까지 가서 혼자 되셨으니까 어쩌면 참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겠죠. 그래도 그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기도원에 와서 많은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랬습니다. 숫자상으로는 10수년 전 이야기니까 차이가 날지도 몰라요.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 웰페어, 그거를 받는데 매달 $670, 계산하면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중에서 $450는 헌금, 구제비, 선교비로 사용하고 $170는 노인 아파트비로 내고 남는 $50는 생활비. 뭐 먹고 사나? 다행히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푸드 스탬프 쿠폰이 있죠. 그거 가지고 가면 식료품은 주니까 $50는 당신 용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다 쓸 거 쓰고 일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지.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원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존귀한 인생입니다.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 없으면요, 인간 조건 높든 낮든 많든 작든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의 각성.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망각하면 신앙이 흔들려요. 인생도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도록 유의해야 돼요. 이런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사회 초년생 때 아주 작은 회사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됐는데 회사에서 명함을 찍어줬습니다. 말단이지만 그래도 명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좋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면서 영업을 했는데 나중에 회사로 옮기면서 그 명함을 간직을 했습니다. 다음 회사 갈 때 또 명함을 찍어주니까 그것도 간직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수십 년 쭉 살아오면서 직장 옮길 때마다 박은 그 명함을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그것을 이따금 열어본다는 것입니다. 서랍에다 넣어놓고 가끔 열어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펼쳐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있구나. 그거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감격을 했던 그 장소에 가끔 가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구원의 큰 은혜로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주의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보답할 수 없지만 그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면 인생을 잘못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면서 예배 찬양하면서 헌신하면서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한마디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 붙들고 항상 승리함으로 행복한 인생, 존귀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빈손 들고 왔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 풍파 많았지만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사 영생 주시고 천국을 소망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존귀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둔한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건만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각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진정으로 승리하며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